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말씀을 공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7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에서 모두 똑같이 분명하지도 않고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백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꼭 알아야 하며 믿고 준수해야 할 것들은 성경의 이곳저곳에 매우 명백하게 제출되고 개진되어 있어서 학식 있는 자들만 아니라 무식자들도 통상한 방편을 정당히 쓰면 충족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1장 7항의 첫 문장에 보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에서 모두 똑같이 분명하지도 않고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백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도 있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지식, 이 진리의 내용은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 쉽고 또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분명한 또 명료한 그런 구원에 대한 진리이지요. 이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분명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은 이해하기 쉽죠. 그러나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또 어떤 부분들은 대단히 모호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여기 그 중에 성경 중에도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지식도 있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그것을 억지로 풀면은 이단이 되죠. 그래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경우가 그렇죠. 상징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서 모호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참 알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모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놓으며 이게 황충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 구절은
정말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이런 이해하기 쉬운 그런 지식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말씀처럼 모호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지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이런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명료한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게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죠. 성경의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 명료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1장 7항에 그러나 구원을 위해 꼭 알아야 하며 믿고 준수해야 할 것들은 성경이 이곳저곳에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매우 명백하게 제출되고 개진되어 있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을 얻는 지식이 성경에 명료하게 진술되어져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구원 얻는 것이 쉽지 않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는 데 필요한 지식을 아주 성경에 명백하게, 명료하게 진술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된다고 하였죠. 대단히 명료한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바로 이 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이전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저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참 명료하게 구원의 길을 여기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에 관한 지식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자연 속에 다 존재하고 또 그 안에서 쉽게 발견된다. 쉽게 발견된다.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자연 속에 모두가 존재하고 또 그것을 쉽게 발견한다.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물은 뭐 어디나 다 있지 않습니까? 마시죠. 또 먹을 거, 뭐 나무들, 쌀,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로버트 쇼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나 보석이나 황금같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덜 필요한 것들은 특정한 장소에 깊이 숨겨져 있어 큰 노력을 기울여 성실하게 추구해야만 발견하고 얻을 수 있다. 만약에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기묘하게 필요한 것이 보석이나 황금처럼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 그러면은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다 자연 속에 널려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황금이나 보석은 뭐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깊이
넣어놔가지고 오랜 시간 탐구해서 캐내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도, 진리의 말씀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들은 성경에 명료하게 다 진술해 놨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그 진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려운 그런 진리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구원을 얻는 것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경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오랜 시간을 기울여서 다 파고 파야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로버트 쇼가 그런 맥락에서 계속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그것을 알지 못해도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진리가 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꼭 알고 믿고 지켜야 할 모든 진리는 성경 곳곳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여기 로버트 쇼가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7항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은요, 학식 있는 자들만 아니라 무식자들도 통상한 방편을 정당히 있으면 충족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통상한 방편을 정당히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상한 방편을 정당히 사용하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성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통상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방편입니다. 보편적인, 일반적인 방편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비달히 해석하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석하는 것. 성경의 어떤 구절을 해석할 때는 그것과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참조해서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이 통상한 방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에 명료한 진리를 가지고 모호한 진리를 해석해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모호한 진리를 가지고 명료한 진리를 해석해 나가야 됩니까? 통상한 방편은요, 명료한 진리를 가지고 모호한 진리를 해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호한 진리는 이거 뭐 아무리 연구해도 해석되지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명료한 진리 쪽으로 가버리면 다 엉키고 설켜서 이게 뭐가 뭔지 성경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그런 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이쪽 구절에 있는 것을 다른 걸 가지고 참조하면서 해석하는 것이고, 명료한 것부터 해석해서 모호한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죠. 그런 식으로 통상한 방편을 사용하면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성경을 충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철학을 이해하는 데에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차이가 큽니다. 무식한 사람은 철학 과목을 들으면 현기증이 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개념을 붙잡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내적인 조명을 받아서 그 다음에 통상한 방편을 정당히 사용하면은 누구든지 그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 12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녀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통상한 방편을 사용하였고 그래서 성경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해하기 대단히 모호하고 어려운 진리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명료하게 이해되는 그런 진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아주 명료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받고 또한 통상한 방편들을 적절히 잘 사용한다면 성경에 대한 충족한 이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